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상의 치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 말씀을 고난 주간에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신중한 시간은 아마 죽음을 앞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가볍게 살았다고 해도 참 마지막 그 순간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그리고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유언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러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못 박힌 상태이셨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 숨을 한 번 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쉽게 쉬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는 숨 한 번 쉬기가 온 몸에 참 그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난이 십자가에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더 힘든 것이죠. 숨을 쉬는 것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상의 치료는 참 너무나 그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참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seven words들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상 칠언인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어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언제 그렇게 부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은 뭐 주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아버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성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임이니이다. 이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누구인가요? 저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십자가 사형을 선도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참 고문했던,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그 로마 군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벌레에 취급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들을 저주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렇죠? 아버지,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저주하고 정말 그 순간 십자가에서 저들을 죽일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셨느냐? 저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레슨을,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레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에게 고문을 가했던 자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힘든 요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복수가 더 익숙하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니에요?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일본이 이기면 그렇게 싫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한일전을 하면 꼭 일본이 이겨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본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참 우리 주변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람들, 연약한 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하면 그냥 불쾌하고 싫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참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요, 누구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거기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요 또 로마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separation이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이고 그리고 죽음이죠. 그것이 곧 죽음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됐었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대속물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대속물,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음으로 그 피가 번제단에서 올려짐으로 그 향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 이 구약 시대의 대속물의 역할은 일시적이었던 것이죠. 템포럴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회복과 생명의 시간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이야기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 이 고난주간, 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은 두 가지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모든 죄가 탕감받았으니 이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제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 사함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 사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위에서 기도해 주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